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아멘. 이번 주는 아니고 지난주에 한 성도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명하고만 아니고 같이 하는데 이제 한 친구랑 한 성도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죠. 근래 건강검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로 받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근래 계속 소화가 안 됐대요. 한 몇 주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깨끗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얹었죠. 나이 들어서 그런다고. 나이 들면 먹던 대로 먹으면 안 되고, 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때 이렇게 변곡점에서 한 번씩 이게 식사량을 줄여줘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근래 이제 조금 내시경을 해본 일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무 증상 없이 받아도 약간 긴장하게 되는데, 소화가 막 안 되고 그랬으면 되게 마음 어렸을 것 같은데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진짜 많이 쫄렸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혹시 내 췌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뭐 한 달 반 정도 아파가지고 내시경을 하러 가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내 췌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을 그 사람도 하고 저도 했냐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뭔가 소화불량이 지속적으로 오면 췌장을 떠올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참 위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암이라는 것도 어느덧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두려운 대상이 아닌 게 되었지만 췌장암 하면 이거는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하면 우린 다 죽는다라는 뭔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췌장암이 아니라 췌장암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죽음이 두렵다라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발달했습니다. 수명 역시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죽음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공이 가장 확실한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요. 오늘 그 문제 앞에 괴로워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소문이 그 북부 갈릴리 전반에 이제 회자되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던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30km 정도 떨어지니 갈릴리 가나에까지 열심히 달려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만약에 예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고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러고 보면 본문은요. 한 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한테 두 개의 죽음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죽어가는 그 신체가 죽어가는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같이 마음이 죽어가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 내 아들이 지금 누워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없으니 여기 와서 고쳐달라라고 얘기한 그 아버지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고쳐달라 그랬는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내 아들 고쳐달라는 그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라는 복수형 주어로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그 청중들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우리와 같은 독자를 너희라는 단어를 통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도 죽음 앞에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지 않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마주하고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죽음을 극복할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세 번째는 그 해법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념이요.
어차피 죽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난 할 수 없는 게 없어 라고 체념해버리는 것이죠. 체념하는 사람들의 주된 감정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만 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죠. 그 사람들은요, 체념하는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는 것은 의학입니다. 기술, 특별히 의학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의학적으로 검증된 온갖 영양제들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아픈 듯 해도 지속적으로 병원을 찾고요. 건강검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고요.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 정보가 많아지고 의료 기회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건강 염려증만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알기로는 반수 이상은 아마 건강 염려증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속이 계속해서 미식거리고 체한 듯해도,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웃기지 않습니까?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 기술이 우리를 치료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건강 염려증을 또 낳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빨리 죽었죠. 하지만 염려하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대응 방식은요,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 이 타이틀이 딱 부정이죠.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문화인류학자인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퓰리처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고 이 문구가 아마 이 책의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행위와 그 부산물은 모두 죽음을 부정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 말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죠.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이름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게 뭐든지 간에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가려는 이유는 모두 다 뭐 때문에? 그것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음을 잊고 싶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됐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그래요. 영향력 있게 살고 싶은 사람들,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상 내면의 소멸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뭔지 잘 알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읽지는 마십시오. 이 책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담고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보지 마세요. 부작용이 있으니까 보지는 마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것에도 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남자애들 중에 사춘기 시절에 그렇게 싸우고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로 폭력적에서 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가 먼저 맞을까봐 선빵 날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뭐 일진이 되는 거죠. 원치 않았지만 일진이 되는 거죠. 원치 않았지만 맨날 싸우는 것이죠. 싸움을 내가 맞지 않기 위해서 극복하려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싸움을 그칠 수가 없었던 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나온 결과는 의미와 보람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아주 효력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찾아낸 아주 좋은 방식인데요. 바로 결론적으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은 어떤 신에게 내가 의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신비한 그것을 체험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어떤 신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치유해 주신다면 그건 죽음이 극복된 것입니까? 아니죠. 지연됐을 뿐이죠. 언젠간 그 사람 또 죽을 거니까요. 그 의학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믿음은 죽음이 찾아오든 말든 그것을 원천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믿음을 제공하는 대상은 종교가 있고요. 종교 안에서도 사후 세계를 약속하는 것들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사례를 많이 보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킹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이킹 아시죠? 노르만 그 중세에 유럽을 침공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움 잘하던 그 바이킹들 있잖아요. 그 북유럽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잘했을까?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제공하는데요.
저 바이킹 되게 좋아하거든요. 넷플릭스도 바이킹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그런데 역사학자들, 전쟁사학자들이 공이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전투력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에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으면 발할라라는 어떤 사후세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 가냐면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은 자만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사후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싸우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사람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고 더 나아가 나는 발할라로 간다. 그 확고한 믿음에 취해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싸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더 용맹하게 싸워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현대인들도 종교적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한 대상이 있어서 이것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과학입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하고요. 과학은 위대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과학은 물리 세계에 대해서만 실험과 수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과학에 대해 종교적 믿음을 투영하는 신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무신론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유신론도 믿음이에요. 신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와 비슷하게 과학주의자들은 역시나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영역인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인간은 그저 우주 먼지의 우연한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진화라는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주 먼지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를 과학자라는 사제, 현대인들의 사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종교적 믿음을 투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은요, 효력이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효력이 있다니까요.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적 믿음처럼 죽음에 처연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소한 뭐 지옥에 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떨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알고 검증 가능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도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거라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람이 알려준 걸 믿고 떠나갔다라고 돼 있고, 가서 자신의 죽음도 아들의 죽음도 극복해냈다라고 우리한테 세우게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죽음을 극복할 근원적인 해법은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믿음이 맞다면서요? 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냥 믿음은 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교적 믿음들은요, 그걸 강하게 믿을수록, 즉 내가 발할라를 간다 강하게 믿을수록, 뭐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천국에 간다 강하게 믿을수록 죽음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현실 세계에 큰 피해들을 일으킵니다. 다시 바이킹 믿음을 한번 떠돌려 볼까요? 발할라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합니까? 타인을 죽이죠. 타인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천국 갑니다. 아니, 발할라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현대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압니다.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불살라 폭탄조끼를 입고 뛰어들어서 순교하는 자, 그 순교하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뛰어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 사람은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을 죽이죠. 기독교 안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불건강한 신앙인데요, 십자군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왜 그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든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성전에 너희들이 참여한다면, 그래서 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옥도 아니고 천국으로 직행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미친 듯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도 많이 죽였지만 무슬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어요. 민간 무슬림들도요. 물론 여러분, 타인에게 피해주는 믿음만이 종교적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바이킹이 그렇게 살지 않았고, 모든 무슬림이 그렇게 살지 않고, 모든 중세기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피해주지 않고요,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사후세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동양종교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주목해 보세요. 모든 종교적 믿음은 그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든 그게 아니든 좋아 보이든 좋지 않든 결론은 여러분, 그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타인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더라도 당신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선행을 해야
사후세계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고행을 해야 사후세계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믿음은요, 사후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을 따내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을 무겁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과학적 믿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적 믿음은요 좀 많이 얄팍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모순적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우주 먼지가 된다. 그러니까 죽음에 초연할 필요가 있다. 초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작 그런 과학주의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죠. 더 나아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곳에 갈 거야. 넌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요. 모순이죠. 나아가 여러분, 과학은 죽음을 무의미하게 보잖아요. 죽음을 무의미하게 보는 만큼 삶도 무의미하게 보게 만듭니다. 죽음을 경시하는 자는요, 삶도 경시해요. 남을 쉽게 죽이는 자는요, 자기 삶도 쉽게 죽여놓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여러분, 정리해보죠. 믿음만이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음이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도리어 대부분의 믿음은 당신에게 그 사후 세계를 그러니까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도 창세기가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했다라고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주하게 될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맨 마지막에 실린 부분이 이거예요. 뭐 노동에 대해서 여성은 출산의 고통 이런 것들 쭉 얘기하다 맨 마지막에 너희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불과 칼로 더 이상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둘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은 본래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의미하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 제가 지금 설명했다고 또 머릿속으로 지금 그 열매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일주일에 몇 개 먹어야 복용량을 어느 정도를 가져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이딴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생명나무는요, 선악과에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지표이자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생명나무는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한다라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복용할 수 없습니다.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걸 먹으면 저걸 못 먹고요. 이걸 먹으면 저걸 못 먹습니다. 근데 인간은 결국 생명나무 열매를 먹다가 결국은 뭘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인류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죽음이란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인간은 그 당연한 것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자연스러운 거라면 여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물어 돌아가는 거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죽음 앞에만 서면 우리가 다 쫄고 두려워하고 겁내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에게는 정상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기대를 안 하면 되는데 기대를 하니까요, 내 영혼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을 극복하게 만드는 믿음은 뭡니까? 사후세계를 강렬하게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생명의 주인, 생명나무 열매를 강하게 믿는 것과 사후세계를 강하게 믿는 것은 동일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나무 열매를 믿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를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나의 생명의 주권을 돌려드리고 그분께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식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유사 믿음들이 사후세계를 건네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대가를 요구함으로 우리의 현실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과 반대로 죽음도 극복하게 만들지만 현실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제가 근거를 드릴게요.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46절로 시작했나요? 46절인가요? 첫 시작이? 46절에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카나에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이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정보인데 그냥 중간에서 만났다 그러면 되는데 일부러 요한복음의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나 초콜릿 말고 가나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초콜릿이라고 할 뻔했네. 맞아요. 요한복음 2장.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술을 해드리죠.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결혼식이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상징인 그 결혼식의 자리였고, 그 일주일 동안 주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잔치를 벌인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가장 지속되고 그 기쁨을 더 북돋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최소한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포도를 준비했었고요. 이 포도주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공급될 수 있게끔 연회장과 일꾼들을 고용해가지고 절대 실패하지 않게끔 이걸 다 준비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결혼 방법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말도 안 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죠.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항아리에 채워서 일꾼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채운 다음에 그 물을 떠다가 나눠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맛보죠? 어떻게 됩니까? 야, 이런 좋은 포도주가 있었으면 처음부터는 우리한테 줬으면 더 기뻤을 거 아니야? 라고 타박하죠. 오늘은 기적에 대한 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기적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을 이어지게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것은 본문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감사해요. 네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일부 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락에 노력해도 그 행복감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행복감을 좀 누렸든 못 누렸든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죽음을 이겨 그 기쁨을 이어가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 전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근데 그 종교적 믿음은요, 다른 종교적 믿음이 그러하듯이 네가 그 기쁨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예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들고 와가지고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들고 와서, 아니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 잔치가 파토남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식이 파토날 그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왜 나한테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한테 알리냐고 얘기하시면서도 그 기적을 베푸시죠.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해서요. 오늘의 5장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 아버지가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니요. 그저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한마디 하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아비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을 항아리에 채워서 갖다 주라. 그럼 일꾼들은요, 약간 비합리적이잖아요. 하지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던 거 그냥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던 거 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람은 어디 갈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으로 갈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갈 사람이에요. 뭘 했어요? 뭔 대가를 치릅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죠. 아들도 살았지만 이 아버지도 정서적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다른 것 무엇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에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음만 극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도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 해법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믿으면 된다면, 그 생명의 주인을 믿으면 된다면서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그 믿음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단서가 주어졌어요. 48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 말한 너희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라 불리는 인간들은요, 믿음을 갖는 게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유만 들을게요. 하나는 인간에게는요,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진심을 담아서도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내 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반복되고 이러면요, 넘어져요. 나가리가 됩니다.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역설적이게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믿을 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은요, 저 사람이 그저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이유로 나에게 그런 귀한 것을 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대가를 치르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준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500원짜리 드릴 테니 500원짜리 콜라 하나 주는 거, 이거는 가능해요. 약간 아마 700원짜리 주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500원짜리 넣었는데 50억짜리 준다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처럼 믿을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은요, 결론은 한 군데 개념으로 향하죠. 결국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 내 손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는 심보는 결국은 뭡니까? 인간은 타인을, 외부를 절대 믿을 수 없고 나만 믿을 수 있다라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내 밖에 있는 무언가를 진심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만 믿는 거, 자기만 바라보는 거, 자기만 중심에 둔 거.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못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짜 내게 되기,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이 내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미 예수께서 제시를 했거든요. 뭐냐면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오늘 거의 30km나 되는 거리를 미친 듯이 주파해서 이쪽까지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작 죽어가는 건 누굽니까? 아들이죠. 아빠는 안 죽어요. 근데 왜 아빠가 3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미친 듯이 주파해서 옵니까? 왕의 신하가요. 왜요? 아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아들은 예수께 갈 수 없으니까. 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누워있어서 걸어갈 수 없는 그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미친 듯이 간 거예요. 왕의 신하가 뭐 체면도 나발이고 기다리지도 않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결국 살아난 것은 아들을 대신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왔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했죠. 믿음이 해법이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유사 믿음들은 당신에게 큰 대가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절대로 누군가를 믿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해법인데 절대로 누군가를 믿지 못해서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이 치유의 사역, 이 죽음을 극복하는 사역을 이루신다라고요.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죠.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그가 죽으심으로 짊어지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못 믿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못 봐서 본 사람들이 우리가 봤어, 내가 신뢰할 만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봤어라고 증언하면 마치 내가 본 것 같이 그것을 믿는 그런 습성은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결혼한 커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셨습니까?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죠. 뭐 안 갔다고 지금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부부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걸 믿을 겁니다. 왜요? 한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요. 여러분, 우리 혼인신고한 거 안 봤어요. 근데 다 믿어줄 겁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접 보셨어요? 뭐 양자역학 그 직접 보셨어요? 계산하셨어요? 과학이 발견한 수많은 이야기들 직접 보셨나요? 근데 믿잖아요. 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우선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우린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발견하지 못했어도. 똑같습니다. 복음서들은 뭘 얘기합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고 더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더 나아가 그분이 부활하셨다. 죽음의 능력을 온전히 이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요. 그 증언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줄줄이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사람들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죽음을 이길 근원적 해법이다라고 들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그 다음 장 5장 24절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 말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나를 보내신 생명의 주인인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너희들, 그것만이 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면서요.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믿었잖아요. 이거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단서가 또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수식어는 우리 하나밖에 모릅니다. 왕의 신하라는 것밖에요. 그리고 우린 이걸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죠. 왕의 신하, 이 고관대작이었다면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당대에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어떤 대안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 외에는요. 그래서 그는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남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그 방법밖에 남지 않아서 믿었다라는 걸 그걸 진짜 순수하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죠. 부부죠. 네. 이 옆에 계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는데 진짜 만날 남자 다 만나봤는데 더 이상 대안이 없어서 당신 만난 거야. 근데 나 더 사랑해. 어쩌시겠어요? 뭐? 아, 이게 여기서 감히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잘못 대답했다가 집에 가면서 죽을까봐.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선택해봤는데 안 됐어요. 남은 건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를 의존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조악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걸 예수께서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위로가 있어요. 아, 나 같은 자도, 이런 자도 그런 조악한 것 가지고도 나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요, 죽음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영생의 삶을 죽음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 정도 순간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뭔 말입니까? 조소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넌 나 못 이겨. 난 더 안 무서워. 네가 뭔데? 넌 나 못 멈춰. 넌 승리하지 못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또 누군가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치유하는 게 기적이든 의학이든 치유하는 게 그냥 죽음의 지연일 뿐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 그 죽어가는 아들을 치유할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뭐하러 지연시킵니까? 언젠가 죽을 건데. 근데 치료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맛보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실 분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 관계 가운데 내 가족이 죽어가거나 사랑하는 누군가 죽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처럼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이에요. 생명의 주인심을 믿기 때문에 당장 죽더라도 그것을 개념치 않은,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살려달라고요. 나의 죽음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교회에 조은진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온 지 오래되지 않았고 2부 예배를 주로 오셨기 때문에. 암입니다. 근데 희귀암이에요. 항암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어떤 항암제도 듣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지연시켰을 뿐인데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암제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직 젊은데. 죽음의 그늘에 있죠. 저는 그녀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한 가족이죠.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 2주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전히 안 좋고요. 하지만 여전히 기도합니다. 근데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은 당신께 있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